5월 마지막 주일 공동체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창조와 구원,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우리들의 모습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복된 공동체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굿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서 길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
넘치도록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 믿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귀한 가정과 교회들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주님, 세상 유혹 좋은 것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존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무너져버리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들을 주께서 세우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사랑의 가정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축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소서. 아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이시기에 그 은혜로 일터에서 일하고 이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진정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이 전쟁과 고통 중에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구주가 됐음을, 하나님 왕이 됐음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들이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물 쓰이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사회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라는 자녀손들 있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됨을 맛보는 저들의 앞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물질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25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이제 5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너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올라.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공동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다음 주일은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부어 주셔서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사랑의 손길을 세심하게, 우리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에요. 느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청년들을 영적 케어하려고 마음 코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이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있지요. 경계를 세워서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악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맞서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아내를 봤더니 이 갱년기를 지나는 제 아내가 경계를 든든히 세우면서 제2의 인생 후반전을 세우는, 치열하게 세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참 너무 복되다. 그런데 제 아내보다 더 참 문제 가운데 있던 분이 제 처제였습니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학교 선배였고요. 지금은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작년부터 가만 봤더니 이 오만방자하게 막 남의 경계를 막 침범해서 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고요.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특히 제 처제를 많이 그렇게 조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직원들이 상처를 입고는 나가더라고요. 회사에 참 큰 골칫거리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만 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온갖 갑질에, 그리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직원이 처제를 더욱 세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사표를 제출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진짜 전에도 몇 번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표를 반리하고 더욱 철저하게 그 직원에게 종속되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걸 노린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처제에게 깨닫게 했어요. 네가 지금 저 직원에게, 선배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사표가 들어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표를 수리했어요. 사람 내보내는 거 힘들어요. 근데 자기 발로 사표를 냈으니 바로 수리했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막 난장을 부리는 거예요. 사표 받았다고, 자기를 내보낸다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요,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퇴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심을, 축복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공동체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가정 공동체도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사사시대와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 사사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21장 25절에서 요약했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보십시오. 사람이 각기, 공동체가 붕괴되어서요, 사람이 제각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마음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그리고 교만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혼란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너무너무 똑같지 않나요? 요즘 애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지식을 얻어서 왔는지요, 말 안 들어요. 부모에게 막 가르치려고 듭니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거짓 정보와 그리고 단편 지식을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특히 정치적인 부분은요, 막 야단납니다. 싸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 안 믿어요. 이 말씀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공동체가 무너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는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다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 왕정시대의 본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실패한 왕이에요. 다윗 왕이 모범적인 왕이죠. 그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다윗 왕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패가 망신한 가정에서 시작하지요. 이방 모압에서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된 룻, 그리고 나오미, 이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두 과부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품어주지 않습니까? 참 이 두 과부를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죠, 베들레헴 공동체가 맞이해줘요. 따뜻하게 환대해줘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공동체도 살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 가정 공동체도 함께 삽니다. 나오미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아 쓰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절망할 때 따뜻하게 베들레헴 공동체가 안아줍니다. 여기서 이 두 과부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때 베들레헴 공동체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단을 하죠. 그렇죠? 이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이 고엘 제도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이 결단을 보아스가 하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줌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대가 있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공동체 의식인 거죠. 그래서 그를 유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누굴 선물로 주죠? 다윗 왕을 훗날 선물로 줍니다. 이 보아스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영광을 얻은 거죠. 또 아기를 얻었을 때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땠죠? 함께 기뻐했죠. 룻기 4장 14절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공동체가 함께 축복했더니 진짜로 어떻게 됐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이죠.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기의 이름까지 누가 지어줘요? 부모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는요,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비법을 몰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만 열심히 하면은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은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해 못할 명령을 하나 하죠. 27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목숨 걸고 저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인데 반을 딱 나누고는 반은 누구에게 주라 그래요? 회중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내 이 목숨 같은 전리품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나갈 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2,000명 적은 군사예요. 그리고 군대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 비느하스였어요. 아이고,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었는데 양이 67만 5천,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000마리,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얻은 이 노획물을 갖다가 절반을 툭 나눠가지고 집에 있던 그 지파들에게, 회중들에게 나누라고 하니 참 내 피 같은 걸 나눈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아니에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명과 가족과 재물을요, 책임지고 하나로 돌봐줄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눗셈의 법칙이 아니에요. 곱셈의 법칙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면 먼저 땅을 정복한, 분배받은 지파들이 우리 땅을 이미 차지했으니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울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의 자식들은요, 이미 이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터를 잡았어요. 근데 자식들을 다 두고 다른 지파를 위해서 따라가서 싸워야 돼요. 마음이 내킬까요? 두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만약에 함께 가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분배받는 지파는 숫자가 적어서 전쟁에서 지고 분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정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동그란 거 윗부분에 보면요,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지파는요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인데요, 이들이 결단했습니다. 맹세했어요.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겠노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끝까지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한 나라가 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효자가 많았죠. 가만히 생각해도 왜 옛날에 효자가 많을까? 오늘날은 적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거의 60대 즈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애들을 줄줄이 낳으시다. 막내는 보면은 아직까지 10대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한 30대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
10살짜리 막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다 돌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버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부모님의 효도할 아프셔도 그렇죠.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80 넘어요. 한 번 아프면은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긴 병에 뭐요? 효자가 없는 거예요. 효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병수발을 들어도요, 혼자가 들면 안 됩니다. 같이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함께 그 짐을 지면은 병수발 들면서 기쁨으로 이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든든하게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여져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때요? 안 모시려고 하죠. 오늘날 가정만 그렇습니까? 학교도 가면은요, 왕따 문화가 자리에 잡고 있어요. 제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친구 문제 가지고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는 거 이게 싫어서요. 그 무리에 끼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무리해서 끼지 못하면 이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요. 중고등학교 가도 거기서 찐따 왕따를 당하면은요. 거기서는 폭력까지 당합니다. 성인이 되면 어때요? 회사가 완전 전쟁터 아니에요.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살벌합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속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주가 조작이니 전세 사기, 가상화폐 사기, 부동산 투기 사기, 순진하고 착한 이 젊은 친구들이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사실 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할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공동체 회복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회복하면은 우리 사회에도 답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이요. 모세에게 금을 비롯한 폐물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전리품의 반을 뚝 떼어서 회중들에게 다 나눠줬는데도요. 그런데 그 좋은 금 폐물들을 막 다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바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4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그 치열한 전쟁에서 그렇죠. 죽자사자 싸우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는 내 생명이 내가 열심히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금부치 갖다 바치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의 제일 우선이요.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내 목숨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의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져요. 이기적인 마음이.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요,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나누고 싶어요. 나누다 보면 뭐가 생겨요?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 나누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0분의 1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제사장이 줍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받은 전리품에서 50분의 1을 나누어서요,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들이요, 제사장 레위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도 예수님의 피를 나눈, 우리는 한 형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요,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사실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막 내놓아서 함께 먹고 나누며 필요를 채워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눌 때 이게 너무나도 이 공동체의 나눔이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쟤네들은 사랑으로 너무 자기 걸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너무 복된 거죠. 그래서 핍박이 심해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랑의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공동체에 들어가리라 하고는요,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은요, 약함이 도리어 축복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 저 사람이 약해요. 힘들어요. 나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몰려들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약함, 이게 도리어 짐이 되고 부담스러워져서 못 본 척하면 이때 도리어 이 공동체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게 축복인 이유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못할 게 없어요. 아멘. 못할 게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음도 생기고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2,000명의 군인이 미디안과 싸울 때 그 나머지 지파들은 집에서 놀았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주 열심히 사업하는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래 보면
돈이 눈에 보인대요. 막 몇십억이 저거 하면은 몇십억이 벌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가서 수주하면 돼요. 그냥 그분들도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직원들이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직원들이 함께 이걸 따놔도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수십억 원을 갖다가 눈앞에서 다 놓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손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뭐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하겠다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은요, 또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요. 무너져요.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세요. 뭐 그 부르심 듣고 그 손길 따라 움직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맛보고 싶죠. 그럼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말을 안 들어요? 안 따라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만약에 12지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베들레헴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었을 때 다윗 왕을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면은요,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대한민국 사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마음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데도,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회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구원과 창조의 역사에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들을, 이 나눔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그 짐을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고통을 함께 지는 은혜, 그래서 그 짐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바다를 능히 감당하고 이루는 주여 초대교회와 같은 보호하는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공동체가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지금 무너져서 고통당할 때에 어느 누구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여, 공동체 회복이 우리가 살 길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목숨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우들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교회, 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당한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들을, 능력들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리고 물질들과 그 많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서 주여 모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부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처럼 이제 우리가 가정,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기로 다짐하는 이 공동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